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한 무기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다 이뤘도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 권능으로 너에게 그것을 뒤dom이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거친 파도에 못 이겨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이리 치고 저렇게 치이는 영적 패잔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드리면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순간, 직장에 출근하고 가정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쓰려하고 세상의 뉴스 한 줄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서 판단받지 않는,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라가든 하물며 세상.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옳고 그르고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틀리다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고 그렇게 밝혀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치 세상에 있는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짓밟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비난 그대로 받아내는 이 삶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도로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교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랫동안 굳어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 상식의 의자에 앉아서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리더다. 너희는 이끌어갈 자다. 너희는 영향력을 미칠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재판장과 유사를 히브리어로 쇼프팀에서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리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말씀은 신명기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 에케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뒤꿈치라는 의미를 통해서 완성한 것들이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고, 지난주에는 르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눈의 거풀을 벗겨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난주 동안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 열리셨나요? 예. 예. 그 눈이 그냥 열리는 것은 그냥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찔림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리더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긍정적인 역할, 믿음의 역할, 살아있는 역할, 생명의 역할을 하는 삶을 원하시지 여러분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서 기가 막히고 완전히 눈이 막히고 귀도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즐거움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이 그에게는 상관없을 수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었지만 거기에는 어떤 음성도 있냐면 뱀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는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함께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까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지금 뱀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와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3장에 가서 4절 5절에서는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곳에 지금 이 하와의 눈이 바뀝니다. 보는 것이 바뀝니다.
보암직하고 아주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음직하고 내 입맛대로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내 성공의 야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니까, 뱀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자아의 소리로 가득 꽉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단 마귀의 음성이 있고, 자아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아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아주 친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자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기쁨에서 쫓겨나게 되는 삶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이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돈 벌 때입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사귈 때입니다. 지금 놀 때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일단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 것 하겠죠. 이게 곧 선악과를 위해서 뱀이 다가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말씀하면, 저 인간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 중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하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은 있지만.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돼. 지금 이 21세기 이 시대에 지금 성경 읽고 구시대적 이 삶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대신 내 음성, 자아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우리들의 소리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 이외에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고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린아이와 모든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름진 소와 양떼를 보면서 저것을 죽이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경험상 이런 것을 남겨두면 유익해라고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죽이라는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살찐 가축들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변명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인데 백성이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와의 것은 우리의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다 없애라.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에게 들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남기는 게 좋겠다고 할 때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중요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종교적인 명분으로 덮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혼합주의를 혼합주의. 그때 사무엘은 지금 이렇게 자기 머리로 잔머리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합리화하고 섞여 있는 사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정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이 한 것이 듣는 것이 뭐냐면 쉐마 이것은 뭐냐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들여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 쉐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거역은 뭐냐면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나 중심으로 내 경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은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점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완고한 것은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가서 여기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상관없이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것은 거기 가서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이 우상 숭배. 내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우상 숭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버렸을 때 너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가 내 말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반대편에 섰으므로 나도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 너를 돕지 못한다. 도울 수가 없다. 결국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했던 사울왕은 결국은 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자결해서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명 주신 그 길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하는 것을 신명기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들으라. 샤마르, 지키라. 아사, 행하라. 이게 뭐냐면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네 자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네 마음과 네 고집을 계속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들을 지켜라. 그걸 파수하라. 그것을 완전히 지켜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번성케 되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쉐마하지 않습니다. 샤마루하지 않습니다. 아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좋은 것, 평탄한 길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자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8절에는 이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집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짬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 많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영적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 옆에 따라다녔던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의 영적 나이는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자, 영의 나이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쉐마. 내 고집과 편견을 끄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전한 생명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샤마르, 지키라, 파수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파수하고 지킨다는 의미는 누군가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가면서 주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초병을 세우십시오. 이 말씀을 세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초를 세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보초병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그 음성과 말씀을 내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싸하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열매가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우리가 말씀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듣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샤마르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아싸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도 권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리더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왕이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해나가고 앞으로 해나갈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성경 쓰는 분들 있죠. 이게 뭐냐면 그걸 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율법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쓰고 그것을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왜 쓰고 왜 읽으냐면 그냥 많이 했던 거 자랑이 아니라 쓰고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쓰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새겨서 그것들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아멘.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쓰고 읽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 배워져요. 그리고 교만치 않아서 엉뚱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합하게 됐습니까? 다윗은 도망하는 시절에,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뒤에 항상 나오는 성경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묻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주님과 다윗이 같아지니까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는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왕같이, 왕은 뭐예요? 계속 말씀을 쓰고 읽어서 그것을 마음판에, 여기 심장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기셨습니까? 네, 새겨지십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내가 두려워할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보면 제사장이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을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이, 이웃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내 연세가 130세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기의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은 험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쫙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야복강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 그의 일생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여전히 자기 자아의 음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것들을, 그 소리를 가지고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쉬운 길, 평탄한 길, 그런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더 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주시는
함께 약속을 이루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존재를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지만 그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리더로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가는 것들이 함께 동행되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그걸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 것을 잘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잘 듣는 것, 쉐마. 그리고 샤마르, 그것을 들려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아싸, 그 말씀을 잘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새겨진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고요 이기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행하는 훈련된 거룩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을 여러분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리더로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감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귀한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